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 난징에는요, 눈물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눈물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울고 싶은데 울 장소도 없고 체면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와서 울 수 있도록 그런 눈물방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특히 많이 흘리는 여성 고객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오시는데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우리 이런 티슈 있잖아요. 티슈 2통을 다 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용이 드는데요. 근데 비용이 얼마냐면 중국 돈으로 50위안이 든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7,500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1시간 우는데 7,500원의 요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 눈물방에 들어가면 눈물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 있는데, 고춧가루와 양파와 통마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눈물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눈에 집어넣으면서 다진 마늘 같은 거 이렇게 눈에 대고 이렇게 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울다가 감정이 격해진 고객들을 위해서, 감정이 막 격해지잖아요.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던질 수 있는 유리잔이나 인형 같은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것이 과연 장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하루에 평균적으로 10명 이상이 오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중에 80%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보고 뉴욕에 있는 한 사업자가 또 뉴욕에 있는 남성들을 위해서 이 남성 눈물방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도 창업 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된답니다. 이처럼 나라와 인종은 다르지만 어느 곳이나 울 일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더더욱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집집마다 또 신방을 하다 보면 더더욱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저 집은 정말 뭐 울 일이 있겠나, 이런 집들이 정말 그럴 일이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정작 가보게 되면 정말 제가 한 400가정 정도 그 신방을 하다 보면 400가정마다 정말 울 일이 가지각색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냥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인사할 때는 야, 정말 저 사람 같이만 돼도 내가 참 좋겠다, 이런 집도 있겠지만, 그 집도 가보면요, 울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정말로. 저희 집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문제가 있어요. 말할 수 없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하다 보면 다 그런 사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 꽉 채워 있는 것 같지만 다 결핍이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고요. 다 연약함이 있고요. 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요. 저게 있으면 요게 없고요. 요게 있으면 조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간절한 염원들이 다 집집마다 울 일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과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들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모든 가정마다, 모든 사람마다 그런 울 일이 있고 결핍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는 하는데, 정작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열심과 정성으로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요, 이것은 조종사 교육과 조종사의 면허도 없이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알 수도 없는 얼마나 많은 버튼과 얼마나 많은 그 단추와 얼마나 많은 이렇게 조종해야 될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아무리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지침도 없이, 면허도 없이, 이륙과 착륙에 대한 교육도 없이 비행기를 조종해서 나르려고 했다가는 이것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려면요, 먼저 그 기도를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려는 것 자체가 마치 조종사, 어리석은 조종사와 같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정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걸 응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시는 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생각은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실수라는 겁니다. 내 염원이 뭐든지 간에 정성만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할 것이라는 무속적인 생각이 뼛속까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금식이며 시간을 정해놓고 장시간 기도하고 뭔가 좀 내가 나무 뿌리를 쥐고 흔들고 아니면 심지어는 이 주먹으로 사는 바위를 치면서 기도까지 하게 되면 뭔가 이런 정성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부러 몸에 상처까지를 내면서 기도하시기도 해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게 되고 그렇게 내가 뭐 잠잘 거 안 자가면서 내가 그 정말 고생, 그 밥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이렇게 고생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들어주시겠지. 이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신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뜻을 바꾸셨을 때도 그것은 그 정성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무대뽀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통이 안 돼요. 이렇게 꽉 막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되지만 가장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게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말하고 하나님 바뀌는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바뀌는 게 소통이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 전통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기에 젖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단 한 번도 별로, 그리고 성경을 바라볼 때도 이미 다 해답을 결정해 놓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맞다고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뭐예요?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얼마 전 TV에서요, 한 TV 프로에서 짜장면으로 대박난 맛의 달인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한 말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망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꼭 망하는 사람은, 특별히 음식점에서 망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네 집에서 만든 음식을 거의 맛을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을 봐도 자기가 스스로 맛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어보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사역하던 그 교회 주변에 거의 2-3달 간격으로 음식점이 바뀌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뭐 칼국수 집을 하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또 무슨 된장찌개 집으로 바뀌고, 어느 날 갔다 보니까 또 무슨 순댓국 집으로 또 바뀌어 있고, 어느 날 가니까 또 희한한 또 무슨 음식점, 제주 음식점인가 그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음식점이라니까 한번 온 교육자들 다 같이 갔죠. 희한한 음식이 나왔는데 제주 토종 뭐 희한한 그 된장찌개래요. 갈치찌개인지 된장찌개였어요. 먹어보는데 한약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이거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한약 냄새가 나는데 주인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은 정말 자기네들 자체 개발을 했는데 이 음식은 정말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비위가 상해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우리가 나가면서도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도대체 이 객관적인 평가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짜장면의 달인이요, 자기가 음식점에 가서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을 때마다 반드시 그 음식에 대한 평을 그 집주인한테 얘기해 준답니다. 맛이 없다고. 정말 맛이 없어도 너무 맛이 없다고. 주인이 도대체 먹어보냐고. 근데 주인은 괜찮은데요. 도대체 왜 객관적인 평을 들어볼 생각하지 않고 당신 거짓말 하냐고. 이러다가 이거 망한다고. 그럼 여지없이 망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을 해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적으로도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객관적인 어떤 이 평가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요, 기도를 제정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력 있는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 어디를 봐도 금식을 해라, 장시간 기도해라, 밤잠 안 자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집집마다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기도의 방법들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면서 또 기도하시는 모습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움직일지 몰라도 성경에서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기도의 내용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때 절박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제정하신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무슨 필요입니까? 원래는 타락 전에는 이런 기도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필요가 생긴 겁니까? 타락하고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금 완성하려는 이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 기도지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입니다.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르는 것은 한일 펌프기? 한일 정수기 외에는 없어요.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기도라는 것도 하늘로부터 정해져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이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의 필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그저 매번 반복되고 돌고 도는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꾸 주님을 만나시려고 하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질문이 헷갈려요? 이 세상이 없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무였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럼 그 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시간, 역사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작이라는 점이 있고 끝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한 직선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직선사관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역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순환사관이 아닙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돼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삐뚤빼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또 행복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구속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래서 그 일을 이루려 할 때에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고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사명 감당이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서 점점점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점 완성되어져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는 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다 죽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 끝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도 실현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그 사명,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그러면 그것은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결핍들 있잖아요. 절박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이 자녀 없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느낌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눈물로 울부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며 자신의 아픔과 절박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뢰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뢰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작은 정말 절박함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는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면서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준으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더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날아가던 비행기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나 죽는다고 때를 써봐도 거대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맡겨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정말 이 절박함과 이 괴로움과 이 아픔을, 이 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지만 기도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하나님,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마음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그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을 올린 건 제가 읽게 됐는데요. 미국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사람이 살았답니다. 근데 그 집 앞에는 들어오는 입구에 커다란 바위가 놓여져 있어서 그 집 때문에 집안을 출입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가정에 큰 어떤 바위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몸이 병약하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요청할 만한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는 이 바위를 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매일 밀기 시작했대요. 8개월 동안 매일마다 밀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매일마다 밀긴 미는데 이거 매일마다 시간만 나면 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의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꿈에 자신의 어떤 그 기도하는 그 행동과 그리고 이렇게 미는 행동에 회의가 생겼대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 위치를 자세히 측량을 해보았더니 그 결과 바위가 1인치조차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이 되고 현관에 앉아서 그래서 8개월 동안 이 헛수고가 너무나도 원통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기도를 시키고 이런 응답을 주셨는가 고민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렇게 슬퍼하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네 자신을 보렴. 그래서 거울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곧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랐대.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란 거예요. 거울에 비춰지는 그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가 거울에 비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머릿속에 쿵 하고 깨달음이 오는데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그 기침이 사라졌구나. 매일 아침마다 기분이 상쾌해졌고 너무나도 잠도 잘 잤지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바위와 같은 커다란 아픔과 때로는 절박함을 주십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변화시키려고 처음에는 엎드렸다가 결국은 그 기도의 그 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의 변화나 개선을 바라는 마음보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그런 수단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환경을 변화시키는 수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정말 나의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거꾸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마다 내 마음의 뜻과 욕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서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늘 기도할 때마다 막 그냥 간절하게 내 소리 막 따다다다다다다 1번부터 10번까지 1번 기도점, 2번 기도점, 3번 기도점, 4번 기도점 따다다다 얘기하고 기도 끝하고 돌아서 갈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며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며 나를 통해 분명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할 것이며,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이미 나는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하고 1번, 2번, 3번, 4번 따다다다, 그리고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남의 기도 1번부터 3번, 또 누군가의 기도를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미 내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수십억 주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미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제가 얼마 전에 대화를 하다가 깨달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거기 교회에 사택이 있었어요. 사택이 있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택에서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사택을 비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분들,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이야 그냥 그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에다가 얼마만 보태면 좋은 집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평생에 저는 우리 아내와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를 절대로 돈을 모으지 않는다. 이 돈 모은 것이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신뢰조차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라는 것을,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처음부터 얘기하기를 우린 돈을 모으지 않는다. 그리고 들어오는 대로 다 어려운 사람이든 아무튼 어디든 다 흘려보낸다.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그런 모토로 살아봤기 때문에 돈 한 푼이 없었던 거야. 사실은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랬어요. 하도 빠져나가는 게 많아서 어찌됐든 우리의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택을 비워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이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저는 가장이잖아요.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4여자가 길거리에 함께 나앉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것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최악의 경우에는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암시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백한듯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택 비우지 않게 해주세요. 사택 나가면 우리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미 그 대출 한번 받아보려고 그 은행에 갔다가 정말 아무것도 뭐 건덕지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조차 1,000만 원 뭐 이상으로 해주지도 않는다는, 사실 그거 받아봤자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나가게 되더라도 뭔가 수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제가 따르겠노라고 어렵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사택을 비우게 되었어요. 다른 분들은 빨리 얻어서 나가는데 저는 거기 도대체 그 받은 금액은 도대체 되지를 않으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그 은혜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정말 조그마한 집, 사택보다 더 작은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그 전에 사택도 한 13평 정도 됐었으니까 더 작았지만 여기는 더 작았으니까 5식구가 살기엔 좀 좁았어도 그래도 그냥 감지덕지 감사하게 잘 살았단 말이죠. 사실 근데 나가게 되었을 때 좀 원망은 많이 하긴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출을 받을 그때에 제 혼자의 힘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받았다면 아주 적은 금액을 받았을 텐데 저희 교회에서 거래하던 은행에 내가 부목사로 있다라는 것이 신분이 확인이 되니까 아주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은 거예요. 또 아주 적은 그 이자를 내면서 지금까지도 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그래도 그 마음이 참 불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던 교육자를 나가라고 하는가.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것이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의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사택을 비워주게 되면서 대출을 그때 미리 받아놓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따로 밖에 나와가지고 집을 얻을 때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만약에 사택에서 그냥 사임을 하게 되고 그냥 이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교회와 더 이상 이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어떤 담보도 우리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저는 그것도 실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도 규모의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 만약에 사택을 비우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이 개척함에 있어서 우리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겪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갑자기 사택을 비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때 그 교회의 그 보증을 통해서 아주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그게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개척을 하고 나서 있는 이 집에 그대로 사용되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대화를 하다 깨닫게 되는데 머리가 뭘로 쿵 얻어맞는 것 같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그 당시에는 그 집을 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사임나가게도 될 수도 있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아름답고 훌륭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루어 주셨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어저께 아내한테 밤에 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울먹거렸어요. 야,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에게 이런 개척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셨고, 특별히 3개월 만에 새로 나온 사람이 50명 가까이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작업이 기도예요. 바벨탑같이 막 높이 솟아있는 내 마음의 절박함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욕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라는 그 작업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게 만들고,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작업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그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내가 따르겠노라는 고백이 나의 입에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아픔 가지고 눈물이 있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 우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슬픈 거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괴로운 거 아시죠?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세요. 안 울면 아까 그 눈물방에서처럼 뭐 이렇게 다진 마늘이라도 눈 밑에다 바르고라도 우세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가 내 눈앞에 있다. 그 사랑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입을 통해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장시간 엎드릴 때 그 기도가 폭발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노를 젓는다고,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무조건 노를 젓는다고 땅에 그 육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를 알고 그렇게 하고 금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등대를 불빛을 보고 달려가야 거기에 육지가 있는 것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알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또 찬양했으면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마지막 고른 찬양,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이 찬양을 골랐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온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다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이든 인도해 주십시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할 때에 주님도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냥 다만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가 고요히 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의 고백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